그렇게 무덥던 폭염도 이제 아침 저녁으로는 좀 선선한 가을의 기운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제 어느덧 8월 지나고 9월 첫 주를 맞이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하면서 찬양으로 먼저 마음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을 향한 노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도왔더라고 말씀하셨죠.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모든
예배를 위해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9월 첫째 주일입니다.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조용한 기도로 9월 1일 첫 번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를 위한 기원 드리시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을 간구하는 심령에 성령의 단비를 주시고 긍휼과 인자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으시고 구속하신 하나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성령께서 우리 영혼을 온전하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찬송가 29장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8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느새 삼복더위를 지나 가을 문턱인 9월 첫 주일 예배를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우리가 주님을 찾고 갈망하오니 이 시간 한강교회에 임자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참된 평화와 은총을 받게 하옵소서. 이 시간 어리석고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셔서 모든 거짓과 옛사람의 관습을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 참된 기쁨과 소망을 누리게 하옵소서. 영혼의 주인이시며 인도자이신 하나님, 올 한 해 남은 기간 동안에도 감사의 제목들을 발견하여 감격하는 시간들로 채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성령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의 증거를 보이며 더욱더 강력한 영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가을의 풍성함을 우리 자신만이 채울 것이 아니라 이웃과 나눌 수 있는 풍성한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47년 전 한강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 교회의 요구사항을 모두 받아들여 LH와 보상 절차가 잘 마무리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역에 크게 사용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새로운 예배 조소를 마련하고 교회 이전을 위해 많은 일들이 진행될 때에 먼저 기획위원회 위에 주님의 지혜와 은혜를 내려 주셔서 옳은 길로 인도하시고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갈등 없이 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아울러 한강교회가 새롭게 도약하는 기회가 되어 앞으로도 더욱 힘을 다해 지역사회의 복음화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게 어느 자리에서 무엇을 하든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주님의 선하심과 의로움을 나타내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묵묵히 각자 맡겨진 자리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헌신하며 주님께 영광 드리는 일꾼들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어 지혜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는 주님의 참된 평안과 기쁨을 얻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찬송과 성가대 찬양 중에 함께 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며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변화받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간을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이름 거룩함을 받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그 뜻이 천지에 일용할 양식 주옵시고 우리가 죄 지은 자 용서함 같이 우리 죄 용서하여 주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있사옵니다. 아버지께 있사옵니다. 네, 이 시간 호산나 성가대 성도의 삶 제목으로 찬양해 주실 때 찬양의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믿음으로 산다.
주의 생명의 말씀 성도는 말씀으로 산다. 성도는 눈물 기도로 산다. 성도는 눈물 기도로 산다. 눈물의 강구 주님 내놓지 않네. 성도는 눈물 기도로 산다. 성도는 복음으로 산다. 성도는 복음으로 산다. 나의 모든 죄 대신 지신 십자가 성도는 복음으로 산다. 하나님 영광 위에 산다. 하나님 영광 위에 산다. 너를 태우신 주님 그 뜻대로 하나님 영광 위에 산다. 너를 태우신 주님 그 뜻대로 하나님 영광 위에 산다.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 장로로 있는 이들에게 같은 장로로서 또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앞으로 나타날 영광을 함께 누릴 사람으로서 권면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십시오. 억지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진하여 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여 할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이 맡은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양떼의 모범이 되십시오. 그러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변하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요 날마다 구원의 능력이 되고 치유와 소망과 기쁨이 됩니다. 아멘. 네, 오늘은 교회 지도자나 어떤 사람들인가, 그 어떤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인가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고자 합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나는 여러분 가운데 장로로 있는 이들에게 같은 장로로서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래서 장로님들만 드러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장로님들한테만 말씀을 전하는 것은 아니고요. 교회의 지도자들, 속장님이시든 뭐 집사님이시든 권사님이시든 교회에서 일을 하시는 모든 직분자들은 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또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앞으로 나타날 영광을 함께 누릴 사람으로서 권면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에 되느냐?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인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노력과 희생과 헌신과 죽음과 부활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앞으로 나타날 영광을 함께 누릴 사람, 다시 말해서 다시 오실 주님, 재림하실 그분을 기억하고 기다리는 사람들, 주님 다시 오실 때에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 재림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이다. 사실 세상에서도 다 단체와 기업들이나 모임에서 다 지도자들이 있죠. 그런데 교회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그 영광된 삶을 기억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 지도자들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2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십시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는 것입니다. 양떼를 먹인다라는 것은 교인들을 돌보아드리고 내 주변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어려움을 그것을 알고 도와주는 사람들, 감싸주는 사람들, 함께 해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진해서 하라고 말씀하시죠. 억지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에서 지도자로서 역할을 맡아서 활동을 하다 보면 하기 싫을 때가 많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저 사람들은 저렇게 생각하고 또 저 사람들은 저런 것을 원할 때가 있지요. 그럴 때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별하여서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 합니다. 그때 억지로 하지 말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진해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하다 보면 우리가 자진해서 하지만 어렵고 힘듭니다. 자진해서 하지만 하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자진해서 하지만 기쁘기가 어렵습니다. 교회 일을 오래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목사님 올해까지만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저 자유롭게 해주십시오, 이런 얘기들을 연말에 가면 많이 듣지요. 또 그러면 제가 아이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내년에는 이거를 맡아주셔야 됩니다. 아닙니다. 이제 제가 충분히 했습니다. 하는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쉽지 않지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쉽지 않은 일을 자진해서 하다 보면 사실은 기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하는데 이 기쁜 마음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근데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이 기쁨이 오지 않습니다. 내 의지와 내 힘과 내 노력으로 하면은 싸움이 납니다. 근데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오셔서 하면 기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요, 하나님이 오셔서 성령이 오셔서 하시면 일이 빨리 되고 금방 성공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빙빙 돌리시기도 하시고 실패하기도 하시고 어렵게도 만드셨다가 가게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했고 빠르게 잘 됐다고 해서 그것이 꼭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할 수 있겠습니까? 모두가 천천히 가지만, 때로는 실패하지만, 때로는 어려운 것 같지만 그래도 모두가 기뻐하면서 간다면 그것은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가능한 일입니다. 제가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세상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항상 모든 문제가 생기면 세상이나 교회나 싸우고 다투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하는 일들이 보이게 되지요. 그래서 기쁘게 일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기쁘게 한다라는 것, 이것은 참 어렵지만 그렇지만 교회 지도자들이라면 그렇게 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준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지 말고 이익을 탐내서 하지 말아라. 이 일을 해서 내가 뭔가 얻어지는 것이 있어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의 일을 할 때에는 돌봐주고 기쁘고 자진해서 하는 마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아마 이럴 겁니다. 목사님이 나 뭐 시키려고 저러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뭐 일하실 분들이 필요하니까 하기 싫으신 일도 자진해야 되지만 목사님이 시켜서 억지로 하시는 때도 많이 있는 거 저도 알고 그래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교회 일 하실 때 기쁜 마음으로 자진하는 마음으로 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맡은 사람들을 지배하려 하지 말고 양떼의 모범이 되십시오. 제가 이 말씀에 참 은혜가 되옵니다. 사람들은 지배하려고 합니다. 특히 지도자가 되고 권한이 생기고 힘이 생기면 지배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내가 원하는 뜻을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선거 때가 되면 도와주십시오. 섬기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제가 받들겠습니다. 그랬다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들 아시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 것들을 여야를 떠나서 다 그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감리교 선거가 앞두고 있습니다. 9월 말쯤에 26일인가 감리교 중부위원회 감독님을 세우고 감독회장님을 세우는 선거가 있습니다. 전화가요 저한테 무진장 옵니다. 알고 봤더니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좀 계시니까 저희 교회 표가 8표래요. 저보다도 더 잘하셔요. 그 8표가 오면은 되게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전화가 오셔요. 어떤 감독님 라인 전화가 다 오십니다. 그럼 저는 네 알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그냥 그러고 말고 서로 다 제가 자기네 편인 줄 알고 계실지도 모르겠고 서로 우리 편은 아닌가 보다 그러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지도자를 뽑아야 되긴 하니까 저도 누가 더 좋으신 분인지 어떤 분이 어떤 정책을 하고 있는지 요즘 인터넷을 통해서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선거 때는 자기가 섬기는 사람이 되겠다. 목사님 뭐 좋은 의견 좀 내주십시오. 막 그럽니다. 근데 얘기해봐야 당선되시면 또 여기 로망 칼라 같은 거 딱 하나 보라색 입으시고 다 사람들 몰고 다니면서 인사받기 바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나 세상이나 권력을 가지면 자꾸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는 지배하려 하지 말아라.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모범이 되라고 얘기하십니다. 요한 3서 1장 9절 10절 말씀을 보시면요. 내가 그 교회에 편지를 써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서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는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가 하는 일들을 들추어내겠습니다. 그는 악한 말로 우리를 헐뜯고 있습니다. 그는 그것으로도 만족하지 않고 자기도 신도들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 아니라 받아들이려는 사람들까지 방해하고 그들을 교회에서 내쫓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요한 3서 보시면 교회에 으뜸이 되고자 하고 싶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내가 지도자가 되고 싶다. 그래서 디오드레베는 자기 말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뜻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쫓아내고 오지 말라 하고 그것을 동조하는 사람들도 나가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지배하고자 하고 이 공동체를 지배하고자 하는 사람들, 지배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소통이 안 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자꾸만 힘으로 밀어붙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 3서에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 안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1등이 되고 싶었고 힘을 갖고 싶었고 권력을 갖고 싶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 37절 말씀을 보시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이 임금이 되시고 왕이 되면 나는 오른쪽에 우리 형은 왼쪽에 이렇게 앉혀달라. 권력을 달라. 힘을 달라. 그렇게 요청합니다. 여러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너 정말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시죠. 왜요? 내 오른편 우편은 뭡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때까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임금이 되고 지도자가 되면 강한 힘을 가져서 내가 오른쪽에서 치리하리라, 내가 왼쪽에서 치리하리라
십자가의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 이 말씀이 본인들이 한 것이 아니고 어머니를 통해서 한 말로 나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 21절 말씀을 보면 그때 세베대들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게 뭐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는 정확히 우리가 말하기가 어렵죠. 마태복음에 있었던 어머니 일이 맞았는지 아니면 아들들이 얘기했는지 아니면 엄마가 먼저 아들들 데리고 와서 얘기하고 예수님이 난처하시니까 알겠다 그러고는 아들들만 얘기했을 때 아들들도 똑같이 얘기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순서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중요한 것은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뿐만이 아니라 그 엄마도 그 어머니도 똑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세상을 지배하고 싶었죠. 힘을 갖고 권능을 받아서 자기 아들들이 하고 싶은 일들을 마음껏 할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제자들의 가족들도 모두 성공하고 잘 나가기를 기대하고 내가 지배하고 내가 다스리는 것을 꿈꾸고 살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모범을 보이라 합니다. 모범을 보이라는 것은 몸으로 보여주라입니다. 말로 지배하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몸으로 먼저 보여줌으로써 그렇게 따라올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20장 26절 28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주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 지도자들은 지배하고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내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섬기는 건 남이 원하는 걸 들어주는 것이지요. 그렇게 살다 보면은 나는 없어지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도 못하고 남을 위해 사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지요. 그거는 힘든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올바른 제자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마가복음 9장 35절 37절 말씀에 예수께서 앉으신 다음에 12 제자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그는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 그리고 어린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신 다음에 그를 껴안아 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들 가운데 하나를 영접하면 그는 나를 영접한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보다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섬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린아이를 한 명 데려다가 안아주시고요. 그 안아주심으로써 모범을 보이셨죠. 어린아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힘이 없는 사람들, 권력이 없는 사람들, 능력이 없는 사람들, 자기 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을 편에 서서 그들을 안아주는 사람들, 교회 지도자들은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힘 있고 능력 있고 권세 있고 그리고 이쁘고 잘생기고 건강한 사람들을 옆에 서고 싶고 그 사람들을 안아주고 싶지, 힘없고 능력 없고 또 어리고 그런 못 배운 힘없는 사람들, 약자의 편에 서고 싶지 않은 것이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말씀하시죠. 그런 사람들,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 그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요 손해가 많습니다. 여기 혹시 교회 다니시면서 내가 성공하고자, 사회에서 인정받고자, 내가 1등이 되고자 교회 다니신 분 혹시 계십니까? 그 1등의 개념이 달라요. 사회에서 말하는 그런 성공의 개념하고 달라요. 우리는 많이 손해보고 많이 힘들고 많이 섬기고 많이 고생하는 것, 거기서 1등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1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려운 것이죠. 교회에서 지도자 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걱정이 됩니다. 이 설교 듣고 다들 지도자는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실까봐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그런 두려운 마음으로, 그런 어려운 마음으로, 하기 싫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교회의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양떼를 먹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변하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나 잘 되는 것이 아니고 남 잘 되게 그렇게 수고했는데, 그렇게 하면 주님 오셨을 때 어떻게 한다고 하십니까? 영광의 면류관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시험을 견디어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시험이 없는 게 더 좋겠지요. 그런데 시험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여러분들은 남들보다 시험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요, 올바르게 살려고 하니까 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험을 견디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의 참됨이 입증되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 교회 때문에 받는 그냥 고통스러운 일들, 어려움들이 혹시 있다면 그것이 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갈 때에 다 영광의 면류관이 되실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기쁨이 될 것이고, 그 노력이 여러분들의 열매가 될 것이고 향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갈 때에는 저 생명의 면류관을 여러분들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살아가기 때로는 너무 어렵고 힘들더라도, 참 경제가 많이 어렵지요. 참 살기 힘든 세상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날씨도 어렵고 태풍은 또 몰려온다고 하고, 내년에 과연 어떻게 세상이 변하게 될지, 정치가 어떻게 될지, 전쟁이 나는 거 아닌가, 핵이 터지는 거 아닌가,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교회 밖에 나가서도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시험을 잘 견뎌내고 잘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면 우리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 하셨으니 그 면류관을 기억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고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412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감사의 제목들 나누겠습니다. 이옥희 장로님 생일을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재영 장로님, 모군주 권사님 무더운 8월 한 달 동안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는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9월에도 한결같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김국중 권사님, 최영심 집사님 범사에 감사하여 예물 드리셨습니다. 유충렬 장로님, 유리 집사님도 범사에 감사하여서 예물 드리셨고요. 무명으로 범사 감사 예물 드리셨습니다. 황국선 장로님, 안명 권사님 무더운 8월을 잘 보내고 9월을 맞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의 앞길을 늘 인도하옵소서. 손창덕 장로님, 김수성 장로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성가대에서 사랑하는 지휘자, 반주자 선생님들과 성가대원들과 함께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기쁨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온 교회가 찬양이 넘치게 하소서.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물 드리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뜨거운 8월이 지나가고 또 시원한 바람이 부는 9월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언제 이렇게 시원해질까? 또 정말 그런 날이 올까 생각이 들다가도 또 그때가 되면 신기하게 날씨가 바뀌듯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이렇게 고난스러울 때 주님은 언제 오실까? 그러면 또 우리 주님께서는 어느새 우리 곁에 오셔서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또 용기를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 속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가족들, 자녀들, 또 나의 길과 또 일과 직장과 사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 위해 하나님 함께하시고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기쁘게 받게 하시고 찬양할 때 힘 있는 찬양을 할 수 있는 한강교회 모든 성도님 되게 하시며 감사의 제목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넘치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사모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이루어내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모든 정성을 모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린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분들과 인사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목소리가 좀 이상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들을 때 참 힘드셨을 거다. 그래도 어떡하겠습니까? 이게 목소리가 이래져서 이번 주간 잘 관리해서 또 잘 관리해도 예쁜 목소리는 아니죠, 제가. 그래도 지금처럼 갈라지지 않는 목소리로 말씀을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이상미 권사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대접하고 싶다 하셔서 우리 이 여성교회에서 콩국수를 이상미 권사님께서 헌금해 주시고 이 여성교회에서 콩국수를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어제 보니까 오셔서 막 콩을 막 가시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얼마나 열심히 가는지 기계가요 뜨거워서 못 갈아가지고 나눠 가서 가시고 또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 그냥 가지 마시고 다들 콩국수 맛있게 드시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각부 원례가 오늘 있고요. 다음 주는 교회 창립 47주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항상 하는 건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건물에서 드리는 마지막 창립 예배가 될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그래도 기도하시고 감사한 마음으로 빠지지 말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들 아시겠지만 교회가 보상을 잘 받았습니다. 그 현금도 뭐 우리 교회로 안 들어오진 않았지만 이제 본부에 잘 들어가서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이전할 걸 찾고
서류 준비해서 감리사님 모시고 구역회를 하고 절차가 좀 복잡하긴 한데 그렇게 다 진행되면 또 우리가 다들 좋아할 수 있는 곳으로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위원회가 잘 선정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좋은 정보도 주시고 의견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군대 가 있는 우리 조정우 청년 건강하게 잘 있다 올 수 있도록 아무 사고 없이 잘 있다 올 수 있도록 그리고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김지우 우리 학생 수험생 준비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기획위원회로 모일 텐데 잠깐 식사하기 전에 잠깐 먼저 모여서 의논을 좀 하고 먹고 회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성도님들 아프신 분들이 좀 많으신데 그래도 건강하실 수 있도록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체력과 건강 주시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김수정 목사님께서 감리교 성지도력 개발원에서 행사를 하는데 9월 24일 화요일 2시에 신성 감리교회에서 참여하십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간 기도회는 23일 추석이 있어서 추석 끝나고 나서 이제 다시 주간 모임과 기도회를 다시 저녁 기도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다들 잘 쉬실 때는 잘 쉬시고 또 기도회 시작하면 또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하시고 파손 찬양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꿈을 꾸게 하시는 하나님, 믿음이 부족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지 못하고 걱정하며 근심하고 때로는 불평하는 우리들에게 하늘의 별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전쟁과 기아, 질병과 기후 변화로 인한 재난, 편견과 거짓됨, 차별과 폭력의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있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저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인도하심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세상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성김을 가지고 힘써 애쓰며 살아가는 우리 한강교회 모든 성도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또 사업자 또 해외에 있는 가족들과 우리 친척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